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인생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단계를 네 단계의 수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와 같은 기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멋진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도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세스입니다. 기도가 바르지 않더라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마음속에 담고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의 초기에 이런 응답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은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기도의 두 번째 수준은 의무적 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러분 들으신 이 구절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신앙생활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게 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자아는 자기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할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의 폭을 넓혀가고 육신적인 욕망보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신령한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특별한 영적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단계에서 잘못된 영적 태도를 습관화할 수도 있게 되어지므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 단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세 번째 수준은 말씀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열심히 기도하되 내 중심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진리, 복음 중심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여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떼를 쓰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평강과 은혜와 찬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마지막 단계는 붙들림의 단계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여기에 이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령께 붙들림 받은 단계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그 교통이 매우 일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고해도 사랑과 성령으로 하기에 힘들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힘이 되어 기도하는 영적의 최고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아의 잔재가 청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도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단계죠. 기도하지 않는 단계, 육신적인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단계, 이런 영번째 수준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수준은 어디쯤이십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의지에 기도하고 이런 수준인지, 기도를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진일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해 볼까요? 인생기도. 인생기도인데요. 인생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거나 좀 낯익지만 또 새롭지는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인생기도, 제가 어떤 의미로 인생기도라는 의미를 붙였을 것 같으십니까? 인생기도란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될 만한 기도 응답의 사건,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던 기도 응답의 사건, 그게 바로 인생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인생기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없다면 인생기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기도가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기도를 소유하게 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인생기도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산위의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2년 동안 동탄으로 가면서 준비했잖아요. 월요일마다 아파트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타워 크레인 올라갈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동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 달여 좀 남겨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2년 동안 준비했던 것, 교회 이름, 교회 장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목회 방법론 이런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좀 사인을 해주세요. 제가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저곳에 계약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이게 인생기도가 됐어요.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틀째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마지막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분명하게 좀 알고 싶은데 아직 말씀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그럼 제가 분명히 알고 싶으니 저 장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저 장소에 계약되는 일이 결렬되도록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바로 그날 셋째 날 금식하는 그날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목사님 어떡하죠? 그 장소가 누가 먼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거기 제가 계약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거기 어떤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 교회는 허락하셨죠? 제가 아직도 그 답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건 김성택 목사의 것이 아니라 저 목사의 것이다.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근데요, 그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미혹됐습니다. 목사님, 그 옆에도 똑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 옆 건물은 어떠세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두세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금요일 날까지 금식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요. 네,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가보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 마음이 응답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똑같은 건물이 3개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부동산을 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연지 집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박연지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 안 하잖아요. 보고 있나요? 박연지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탁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 봐 죄송해요. 근데 우리 박연지 집사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아침에. 목사님, 저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새벽에 깨우셔서요, 이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셨나니. 그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거절하고 계획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임 1달 남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에.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죠.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한 번도 오지 않은 수원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 건물에서 목회하면서 2번째 인생 기도도 있어요. 경매 중에 들어왔잖아요. 경매 중인데 하나님, 제 경매 중인 건물을 들어가라고요? 저는 50평 달라고 기도했는데 400평을 주셨네요. 저 이거 필요 없고요. 저 돈도 없는데요. 제가 근데 믿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적정한 경매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붙여주셨어요. 전문가를. 공짜로 해준다고요. 저 돈 없다고 그랬더니 공짜로 붙여주셨거든요. 그분이 제시한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다 한 8월달, 7월달쯤 가니까 제 마음에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계획이 있었던 것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돈도 없고, 근데 이 돈이 웬 말입니까? 저는 이럴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 경매가에서 단 한 푼도 더 올려놓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적절한 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이었어요. 엄청나게 살떨렸어요. 근데 제가 무슨 깡이었는지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매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한 사람도 붙지 않고 단독으로 10원 하나 더 내지 않고 딱 최저가에 입찰받았죠. 할렐루야. 제 인생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생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어려운 문제의 해결함을 받거나 전혀 예상하지 않은 원치 않은 길을 이끌림을 받게 되거나 병의 고침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배우자를 만났다거나
저희 집사람의 경우죠. 예. 금요기도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가 금요기도하는 저희 교회로 왔거든요. 홍릉에서 멀리 분당까지. 예. 그러면서 때만 되면 저를 원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너 때문에. 네. 저희 집사람의 인생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해결함을 받게 되는 나만의 독특한 사건, 저는 이것을 인생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인생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손도, 삼손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디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나요? 없습니다. 딱 거기 한 번 등장하지요.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인생기도예요. 단 한 번의 기도. 놀라운 일을 이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도 인생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절해서 그냥 연락에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음부와 같은 그곳,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그 3일 동안을 살아서 기도했다는 것자체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 탁 하고 뱉어가지고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의 인생 기도죠. 물론 요나의 인생 기도는 니느웨 성에 갔다가 하는 기도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자신은 한나도 인생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서러운 삶 살고 있습니까? 한이 좀 많으세요?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괄시를 많이 하던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도가 혹시 구약에 등장하는 방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봤더니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게 뜨거운 마음이었는지, 그가 말귀로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눈물 반 콧물 반 범벅이 돼가지고 옆에서 들을 때는 미친 사람이 실성한 것 같은 그런 미친 자의 그런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였잖아요. 딜. 오늘 여러분 소개했던 기도의 4단계에서 치면 첫 번째 수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엘리의 시대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려는 그런 어떤 뜻한 바가 있으셨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 계획을 아마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인생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 인생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것도 예수님의 인생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 기도가 필요해요. 모두에게 인생 기도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 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 기도의 한계가 뭘까요? 현재형의 기도가 아니고 이게 과거형의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 응답의 추억으로 신앙생활을 버티고 유지해 나가는 거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응답, 어제 받았던 그 역사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 실천입니다. 인생 기도 속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역전되거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겪었던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소중해서 그것들을 추억하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오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생 기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인생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인생 기도의 대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릴 때 정말 많은 그런 정의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죠.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 이 본문 116편 1절과 관련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과 연관된 정의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이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보다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이 세우시고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른바 듣는 마음, 듣는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얼굴 보면 느껴지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우리 기분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을 부모들은 느껴요. 제가 좋구나, 싫구나, 짜증나는구나, 원하는구나, 원치 않는구나. 우리는 그 한마디 함사, 의성어, 의태어, 몸짓까지도 다 들으려고 하거든요. 알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늘 우리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듣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시는 분.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는 사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걸 듣고자 하고, 내가 작은 표현을 해도 그 작은 표현에 내 마음까지 섬세하게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나는 친구로 삼고 싶고, 그런 사람과 다가가고 싶고,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들 친구들 만나면 그래서요 엄청나게 수다 떨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끝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래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자세한 건 전화로 얘기해. 또 전화 통화하면서 야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가까운 사람들은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라도 서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1절의 이 이야기가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하반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다. 그리고 기도는 사랑이다. 자,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이 저자가 아마도 다윗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어려운 굴곡이 많았잖아요. 이 시편 116편 여러분 꼭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는 그 인생의 깊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뢰었어요. 삶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 고통과 아픔을 전부 듣고 계셨던 거죠. 다윗은 그걸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나야 사랑이 새록새록 트거든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선순환, 영적인 악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잘 통하네. 여러분들 배우자와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만나고 싶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1시간, 2시간도 끊임이 없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좋아.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지게 되고 함께 시간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늘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좀 어려워, 불편해. 나쁜 건 아니야,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가끔 가다가 되게 재밌어. 근데 그러면 이제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만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인생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 기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 내 선택과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그 삶의 상황을 틀어버리시는 사건, 인생 기도죠.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을 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앞에 나아가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그냥 어제의 추억이 되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근데 현재는 정확하지 않아.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어. 그냥 그 옛날의 그 신앙적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과 더 만나고 싶어지는 경험.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아뢰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영적인 경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셨고, 다윗이 이 기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세세히 이끄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선순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인생 기도라는 단어에서 말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봅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 평생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아뢰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오늘날 내가 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부터 이제는 의무적인 기도, 그리고 말씀에 이르는 기도,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한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대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드리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아이들이 제잘제잘 부모에게 떠들어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냥 다 아뢰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 정해놓은 시간 기도, 이 평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우리 비대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부담스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도 비대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비대면이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사회의 흐름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게을러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에서는 더 게을러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마음으로 끄떡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점점 기도 시간을 줄이게 되고,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새벽 제단이 중단되게 되어지고, 기도 안 하는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에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섣불리 행동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게으름에 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골방 기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인생에서 매일 정해놓은 정시기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기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도를 하나 소개할까 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 사탕이나 혹은 풍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이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얇아서 작은 바람에도 찢기고 마는 까닭입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셨지요, 하나님?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다가 풍선이 손에 든 채로 잠든 유원지의 아이들 말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 별을 만드실 때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고통을 느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작은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 코피보다 진한 후회와 발톱보다도 더 무감각한 망각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떨리는 몸짓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 알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속 암흑의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가장 향기로운 초원에 구름처럼 희고 탐스러운 새끼 양 한 마리를 길러 모든 사람이 잠든 틈에 내 가난한 제단을 꾸미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에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가 좋지만 좀 또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어령 씨입니다. 시를 한 줄 쓰는 그 고통 속에서 이 한 줄 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을 만드시면서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데 이 시 한 줄 만드는 것으로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고백으로 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여론 교수님은 크리스찬이 되셨죠. 이것이 2010년도인가 발행된 책이니까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따님이 이미나 교수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이미나 목사님 치시면 이여론 교수님의 따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아래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을 생각한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애가 그 아픈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어도 그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신론의 기도 2편을 썼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이여론 교수는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딸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는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삭이지 않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의 기도도 회복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루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 매일의 기도를 애써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선순환의 역사를 만드시리라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벽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 삶에 어떤 역동하는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 기도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그래서 내 삶의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에 사로잡힌 그런 붙들린 기도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삭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듣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그 속삭이지 않을 수 없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기도 그리고 평생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울림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시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며 기도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저 역시도 주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중단된 아버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락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밀한 기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며 영적인 아버지 선순환의 역사 하나님이 아버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하시는 음성을 아버지 듣게 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마다 아버지 이 기도의 결단으로 아버지 이 기도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의 종이가 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아버지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거룩한 기도 공동체가 자녀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